읽어주시는 말씀, 민수기 3장입니다. 민수기 3장. 민수기 3장 내용이 너무 길어서 나누어서 두 단락으로 나누어서 이틀 동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3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지파는 아론과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지정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우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물을 마다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우할지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우고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레위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택을 이루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으니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의 명령하신 대로 계수하니라.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게르손과 구핫과 무라리요.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임리와 시므이요. 구핫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남무람과 이스라엘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무라리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말리와 우시니 이는 그의 종족대로 된 레위인의 조상의 가문들이니라. 3장 전체는 레위 지파의 인구 조사와 레위 지파의 책무 및 진 배치에 대한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장부터 20절까지는 아론의 아들들과 레위의 책무 그리고 이제 레위의 아들들 그 가문 종족에 대한 말씀까지만 일단 보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은 아론과 그 아들들에 대한 말씀, 즉 제사장 가문에 대한 말씀인데요. 아론에게는 네 아들이 있죠. 네 아들이 있는데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2절 함께 봅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그렇죠. 장자가 나답이고 차자가 아비후고 셋째는 엘르아살 그리고 막내가 이다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그러니까 아론의 가문을 제사장 가문으로 구별하여 택하셨는데 그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맡겼다. 이제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그렇죠. 레위기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그렇죠?
벌써 가물가물하네요, 기억이. 8장, 그러니까 7장까지가 제사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그죠? 기억을 상기해 보면 5 제사가 있었죠. 번제, 번소, 화속소 이렇게 외웠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번제, 속제제. 그죠? 부속, 규례에 대한 말씀까지 7장까지였는데 그 말씀 끝나고 레위기 8장은 그 제사를 직접, 그러니까 위임식 맡기는 위임식장이에요. 레위기 8장은 위임식장이에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부름받아서 기름 붓죠. 그게 8장 2절이에요. 8장 2절과 3절인데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간유와 속죄제 수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무교병 1강주를 가지고 온 회중을 대만물에 모으라. 그리고 이제 기름 붓고 이제 그 숙제제와 속번제와 화목제 뭐 이렇게 이제 드리게 했죠. 그리고는 이제 부장이 이제 취임식장에서 직접 아론이 모든 제사를 집례하는 것이죠. 이제 위임식과 취임식이 이제 8장과 9절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10장이죠. 10장 취임식 후 첫 제사 집례를 드리는 날 사고가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아론의 두 아들 장자와 차자가 하나님께서 명한 불이 아닌 다른 불을 드렸다가 결국 이제 죽임을 당하였죠. 그게 4절 말씀이죠. 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4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양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그렇죠. 이제 사고가 나서 이제 아론이 장자와 차자를 잃었다는 이야기인데 왜 이렇게 되었는가? 왜 나답과 아비가 죽었는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불이 아닌 다른 불을 들이다 죽었어요. 그죠? 엄격하게 어떤 불이에요? 번제단에서 불을 그냥 분향단에 담아서 옮겨야 되는 거죠. 분향단으로 옮겨가야 되는데 그 불이 아닌 다른 불을 드린 거죠. 그 왜 다른 불을 드렸는가? 이렇게 정황상 운명으로 보면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이제 비춰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장, 하나님께서 택하고 부름받은 거룩한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축복을 주고 통치를 하고 왕같이 통치를 하고 또 백성들을 대신해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인데 그러한 자는 책임이 막중하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예배하는 자는 경고망동하면 안 되는 거죠. 자신을 항상 살펴서 구별하여서 거룩한 모습으로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나답과 아비후가 또 결국 이제 아론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이 된 사람이 이제 엘르아살이죠. 엘르아살, 그다음에 비느하스까지 이렇게 쭉 이어져 가는데요. 네, 이제 1절부터 4절이 이렇게 아론 가문, 제사장 가문에 대한 말씀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5절부터 13절까지는 레위인에 대한 말씀인데 5절로 10절은 레위인의 책무에 대한 말씀입니다. 6절과 7절을 먼저 함께 보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6절과 7절 함께 봅니다. 시작.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무하되. 네, 그렇죠. 이미 1장에서 민수기 1장에서 레위인의 직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죠?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보면 성막과 그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와 부속물들을 관리하고 운반하고 또 뭐예요? 성막을 걷었다가 치고 그리고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을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1장 50절이에요. 한번 볼까요? 민수기 1장 50절입니다. 성경 공부하는 의미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1장 50절. 1장이 인구 계수장이잖아요. 거기서 레위 지파는 빼셨는데 왜 빼셨는지 함께 설명함과 함께 이러한 이유 때문에 빼라 말씀하신 거죠. 1장
50절 함께 보겠습니다. 1장 50절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치며 성막을 운반할 때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을지. 레위 지파 사람들만 성막과 관련된 일을 하게 하셨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레위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셨어요. 택하여 구별하였어요. 왜요? 성막을 맡기신 거죠. 그게 이제 8절이죠.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아론을 도와서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하게 하신 거죠. 성막에서 심무하는 거, 성막에서 봉사하는 거. 그러니까 성막과 관련된 그 모든 일을 제사장 아론을 도와서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별된 자예요. 이렇게. 그래서 구절을 보면 더 나아가서 이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이렇게 구분하는 내용인데요. 9절과 1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은 성막에서 일을 하는데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돕는 헬퍼로서 일을 맡기셨음을 그리고 이제 구별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을 함께 봅니다. 시작.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레위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렇죠? 레위인은 아론 가문에 속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붙여주신 거죠. 그들에게 맡기셨어요. 왜요? 제사장 직무를 돕는 헬퍼로서 이렇게 세우셨다라는 말씀이고요. 이제 중요한 것은 10절 말씀이죠. 이 제사장 외에 제사는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제사장 외에 다른 사람이 누가 되었든지 간에 제사를 집례하면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오직 제사는 누구 만들어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의 자손들만이 제사는 드리게 되었다라는 거죠. 10절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 외에 다른 사람이 제사를 집례하면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직접 이런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레위기법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레위기를 이해할 때 그 이후의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10절 말씀을 어긴 왕이 있잖아. 이스라엘의 초대왕. 누구요? 사울이죠. 블레셋과의 전투를 하는데 사무엘이 지체했어요. 늦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안 오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백성들은 군사적 열쇠에 의해서 도망가고 탈출하고 막 떠나가니까 마음이 급해서 자기가 직접 제사를 드리죠. 그랬다가 어떻게 됐어요? 버림받았잖아요. 이 구절에 2구절. 제사는 아무나 드리면 되는 게 아닌데 끝까지 기다려야죠. 그럼 월권이죠. 왕이라도 제사를 직접 집례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왕들 중에서도 성막에 들어가서 자기가 직접 교만에 빠져서 그죠? 좀 으쓱대고 들어가서 분향하다가 이마에 운둔병이 나서 운둔병으로 죽은 왕이 있어요. 우시아 왕이죠. 우시아 왕. 2구절. 그리고 레위기법에 조금 더 정리하면 다윗이라도 레위기법을 어겼을 때 성막과 관련된 직무 운반하고 설치하고 세우는 건 누구만이에요? 레위만 하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에게 맡겼다가 공변을 당하죠. 팔을 당하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도 뭐예요? 이 레위기법을 어겨서 자기가 마음대로 제사장을 정하고 절기를 정하고 달을 세우고 우상을 만들었다가 멸망한 게 결국 북이스라엘이잖아요. 여로보암 왕부터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 레위기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11절로 1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레위는 내 것이다. 레위는 내 것이다. 레위는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해서 내가 택하였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레위인이 하나님의 것일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집 성막에 레위인을 봉사하게 하셨을까요? 이제 이게 출애굽의 6월절의 역사와 연관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13절 함께 봅니다. 시작.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으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이니라. 왜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애굽의 장자주고 10번째 재앙이잖아요. 모든 장자를 죽이실 때에 이스라엘의 장자만큼은 살려두신 거죠. 그래서 그들을 대신해서 모든 지파, 모든 사람의 장자를 다 데리고 오면 이게 안 되는 거죠. 그죠? 이게 오합지졸이 되니까 특별히 그들을 대신해서 레위 지파, 한 지파를 택하셨고 그들에게 장자의 직분을, 명분을 맡기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직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신 거죠. 여러분, 부름받은, 택함받은 자, 장자는 뭐예요? 장자의 직분은 가족을, 지파를, 가문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잊으시면 안 된다는 거죠. 신앙의 주가 되어야 하는 이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14절로 20절까지는 레위의 자손, 그 이후의 말씀은 인구조사에 대한 말씀인데요. 먼저 1개월 된 이상 남자들을 계수하라 하시면서 아론의, 레위의 아들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먼저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레위의 자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17절 봅니다. 시작.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레위가 세 아들을 뒀어요.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를 뒀다. 그 중에 게르손의 아들들은 18절 함께 봅니다. 시작.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임니와 시므이요. 게르손의 아들은 임니와 시므이다. 그 다음에 고핫은 19절 봅니다. 시작. 고핫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아므람과 이스라엘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아므람과 이스라엘과 헤브론과 우시엘이다. 이게 고핫의 아들이고, 이제 마지막 무라리의 아들들 봅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무라리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무라리와 무시니 이는 그의 종족대로 된 레위의 조상의 가문들이라. 그리고 이제 21절부터 이 세 아들의 가문과 족장들에 대해 쭉 설명을 하시면서 이 세 아들을 중심으로 성막에 직무를 맡기시고 어디에 진을 쳐야 하는지까지 이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게 이제 내일 본문인데요. 내일 이렇게 보도록 하고요. 결국 말씀을 맺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만에게 제사장과 이 성막 봉사일을 맡기셨을까? 여러분, 가끔 우린 그런 질문을 던져. 왜 저 사람에게 저 사람입니까? 그는 아론도 그런 질문을 던졌고 모세의 부인 미리암도 그 질문을 던졌어요. 왜 하나님 모세입니까? 왜 그와만은 대화합니까? 왜 그에게만 그러한 직분을, 권능을 주셨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죠. 그건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계속해서 레위기를 보지만 끝에 뭐요? 나는 여호와입니다. 그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이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어요. 다 알 수는 없어요. 우리가 보기에 인정이 안 되고 뭐 저런 사람이 해야 되냐, 세웠냐, 뭐 할 수는 있는데 그건 알 수 없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택하고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 고유 권한이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레위 지파는 우리가 그 삶에서 이해해 볼 수 있어요.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죠.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올라가 있는 사이에 아론과 그 백성들이 뭐 하고 있었어요? 우상 숭배하고 있었죠. 모세가 내려오면서 돌판도 깼어요. 그죠? 그리고는 달아가지고 물에 타가지고 다 먹였는데 이때 하나님의 편에 설 자를 다 나오라 할 때 누가 나왔어요? 레위 지파가 나왔죠. 그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편에서 우상 숭배자들을 척결하는 내용이 출애굽기 32장이죠. 그 대목인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할 때, 송아지를 숭배할 때 레위 지파만은 그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 편에서 우상 숭배자를 척결했다는 거죠. 그 대목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충실하고 성실한 자를 택하셔서 리더로 세우고 또
또 하나님의 일을 맡기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정말 저와 여러분은 구별된 왕같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그 제사장의 직무를 책임있게 완수하심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고 영광도 드러내고 우리가 하는 사역으로 교회도 든든히 서고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도 삶의 지경을 넓혀가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제사장, 축복을 유통하는 거룩한 제사장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레위 지파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집 장막일을 맡기시고 그 중에서도 아론과 그의 가문을 택하셔서 제사를 집례하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벽을 깨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이 교회를 위하여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택하고 부름받은 하나님의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